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에도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내일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광고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제 오늘까지 11월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부터 12월입니다. 우리 청년부 우리 남전도에서 이제 12월 되니까 이번 주에 시간을 내서 뭐 이렇게 많이 할 건 아니고 간단하게 성탄절 트리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각 기관에 또 임원들을 선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탄절 행사는 또 광고 드리겠지만 성탄절 있는 25일은 성탄절 예배이고 그 전 주일 오후에는 각 기관 발표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벌써 올 한 해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빨라도 너무 빠르죠. 인생은 이렇게 훌쩍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달 12월 달 2024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또 열심히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목사님이 우리 이제 금요 철야 기도회 같은 경우도 부서별로 이렇게 맡아서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때라도 좀 한번 나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때도 안 나오고 보통 때도 안 나오고, 또 자기 맡은 기관에 한번 나오면 다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냐면 나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회복되고 살아나라고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서가 맡았으니까 나오고 아니라 한번 나오면서 은혜 맛을 알면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싶고 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그 시간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갖는다는 건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키는데 참으로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 영적인 경험이 전혀 없이 그냥 밋밋하게 살다가 나도 모르게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가 1분에 1도씩 올라가니까 거기가 따뜻해서 좋다지만 결국은 80도, 90도, 100도까지 올라가면 개구리는 데워져 죽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항상 살아있는가를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하면서 누가 알겠습니까? 내 믿음은 내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지켜나가고 그 며칠에 나오던 분들도 이제는 안 나오고 있고 기도하던 분들이 기도 안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 주시기를 여러분의 목사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시작. 11월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한 설교를 오늘 세 번째 합니다. 첫 번째 감사에 대해서는 2주 전에 감사를 마음에 두는 것은 감사가 아니다. 감사가 밖으로 표현됐을 때만 그것이 감사의 열매다. 마음에 담아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걸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감사합니다라고 표현될 때 감사의 열매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감사의 열매에 대한 응답으로 축복하신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 예배 때는 제가 무슨 감사 설교를 했느냐 하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나의 선택에 따라 내 인생은 달라진다입니다. 아무리 힘든 형편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라 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죽을 자리에 가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다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음에도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은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과 함께 계심으로 그 사자들이 다니엘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마지막으로 감사절은 아니지만 감사 설교를 제가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또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감사하느냐? 시작. 무엇을 감사하느냐? 무엇에 감사하느냐? 무엇을 감사하느냐? 어떤 일에 감사하느냐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한 50년 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냇가에서 아이들과 뛰놀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기껏 해봐야 50년 내지 60년 전에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용품이 있습니다.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품을 생필품이라고 합니다.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물건, 한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물건. 그 당시에 한 60년, 50년 전에 대한민국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 꼭 있어야 할 생활에 필요한 용품이 몇 가지 정도였냐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30가지 정도였고 조금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50가지, 60가지 정도를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5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꼭 필요한 생필품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요, 무려 1200개의 생필품을 한 사람이 쓰고 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별의별 게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이거 생필품 중에서 1위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이 핸드폰이 내 손에서 떠나가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핸드폰 안에 우리는 모르지만 젊은 아이들 쓰는 그 앱 종류가 수백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매일 들여다보고 뭐 SNS 하면서 그거 안 하고는 또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그 게임에 빠져 있고 그 게임은 그 아이에게 생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옷장을 열고 무엇을 입을까 옷장을 열어봤을 때 한참을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겨울옷 한 벌, 여름볼 한 벌, 봄에 입는 옷 한 벌. 그 당시에 무슨 속옷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몸에다 두르는 것만 해도 수십 수백 가지입니다. 그 넓은 옷장에 가득 채워도 항상 입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자전거만 있어도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동차는 생필품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집회를 가면 가방에다가 제 양복 또 넥타이 또 셔츠들을 이렇게 잘 구겨지지 않도록 넣습니다. 거기에 이제 설교 노트와 성경책과 또 가서 필요한 것들을 그 가방에 넣고 여기서 SRT를 타고 가서 그 숙소에 도착해서 가방을 열어보면 옷이 다 구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강사 숙소에 새로운 것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냉장고나 에어컨 다 있는데 옷을 이렇게 거기다 놓고 뭘 딱 누르면 지들이 막 움직이면서 쫙 펴지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에어 드레셔? 에어 컨디셔너? 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 양복하고 셔츠하고 바지를 걸어서 거기 스팀이라고 하는 걸 딱 눌렀더니 스팀이 나오면서 딱 하고 났는데 와, 신기하게요. 그 와이셔츠가 쫙 펴져 있어요. 다 땀을 흘리고 와이셔츠에 땀이 묻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넣고 스팀으로 딱 하고 나면 바싹 말라가지고 뽀송뽀송해집니다. 참 좋은 세상이다. 우리가 예전에 김치 냉장고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걸 누가 사? 김치 냉장고 누가 사 그랬어요. 근데 지금 김치 냉장고 없는 집이 있습니까? 입소문이 났습니다. 거기다 김치를 넣으니까 맛있어지더라고. 옛날엔 다 땅 파가지고 항아리 속에다 넣어놨습니다. 우리가요 예전에는요 교회에 에어컨이라고 하는 거 상상도 못했어. 선풍기 하나 돌아가는 거, 위에서 돌아가는 선풍기, 그리고 목사님 뒤에서 비춰주는 선풍기 하나, 그게 다였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그 목사님들이 여름에 집회하는데 아니 세상에 그렇게 더운데 그 목사님이 양복을 입고 안 벗으신 거, 와이셔츠만 입고 하셔도 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양복을 벗고 셔츠 바람으로 넥타이 매고 셔츠 바람으로 설교하느냐. 그때 제가 청년 때 그걸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저 지금 벗을까요? 더운데? 이거 벗는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에? 지금 우리 생필품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많은 거 가지고 싶은데, 더 좋은 거 가지고 싶은데, 더 비싼 화장품 가지고 싶은데 그걸 가질 수도 없어요. 부자들만 가지고 있는 용품들, 이렇게 편리해지고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이 입고 계신 그 옷은 솔로몬은 구경도 못 해본 옷입니다. 나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솔로몬보다 우리는 더 잘 먹고 살고 있고 더 좋은 데서 살고 있고 더 좋은 입 입고. 솔로몬은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 구경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좋아지고 발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행복 지수는 밑바닥입니다. 완전히 행복도가 떨어져서 세계에서 자살 1위국이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고통을 당하고 사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불행하게 살고 있고 나는 실패했다고 착각하고 삽니까? 감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의 실체는요, 악한 사단마귀의 먹거리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 옛날 가난하게 살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행복한 나라였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그렇게 선한 나라, 이렇게 착한 나라, 이렇게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딱 50년 만에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선진국이 되어버렸어요. 50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죠. 옆집하고 비교하고, 차를 끌고 가면서 옆 차랑 비교하고.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 솔로몬도 못 타본 차니까 그걸 타면서 솔로몬아, 나 부럽지? 그러고 사세요. 세종대왕아, 나 부럽지? 그러고 사세요. 지금 여러분은 정말 좋은 때를 살고 계십니다. 먹는 것, 입는 것도, 사는 것도. 그런데 이 시대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말씀은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세워질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원망하고 불평을 다 하면서 주님 앞에 불러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 서두에 항상 감사가 있어요. 13권의 그 사도 바울이 보내줬던 모든 편지 속에 그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예베소 교회나 로마에다가 할 때마다 제일 먼저 감사가 나와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는 경건에 큰 능력이 되느니라. 자족한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가 경건에, 거룩함에 능력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드는 능력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생필품이 얼마나 될까를 쳐봤더니 정말 많아요. 옷장에 옷수만 해도 가지고 있는 거 해보면 아마 1000가지가 넘겠죠.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1000가지 중에 다 줄여가지고 옛날 60년 70년 전에 저희 아버지 살던 시대에 50가지 생필품으로 싹 줄여버린다면 나는 어떠할까? 아마 불편해서 못 살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감사하고 살 수 있을까? 그래도 자족하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TV를 보다가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재방송 가끔 하더라고요. 다른 건 안 보는데 그건 자주 봐요. 그런데 그 산에서 혼자 사는 그 노인인데 그 같이 있는 그 개그맨들이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밥도 해먹고 뭣도 해먹고 고기도 잡아먹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꼭 마지막 때 하는 공통된 질문이 있어요.
형님, 아버지, 어르신, 여기 사는데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보았던 그 자연인 프로그램이 가증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산에서 사는, 정말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불을 떼야지 따뜻해지고, 그거 나무 해와야 되지요. 불편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린 칙하면 그냥 불이 붙어요. 스위치 탁 누르면 그냥 보일러가 돌아와요. 그런데 불을 다 떼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요, 하나같이 전부 다 그 표정과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모습을 봐요. 나는 너무 행복하대. 이곳이 너무 좋대. 가지는 것이 많아야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걸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 우리가요, 욕심을 부리고 끝까지 욕심을 부려요. 사람의 욕심에 끝이 있다면 어디일까? 하늘을 뚫고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저기 가서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만족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생각해 봤어. 자, 분명히 불편할 것이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꽂히는 한 가지 질문이 들렸어요. 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나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고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고 무엇이 감사한가? 감사의 대상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것에 감사할 줄 아는가? 그 사람이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느냐가 그 사람이 진정한 감사일 수 있고 가짜 감사일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작은 것을 주시는데 그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실패했어요. 그 실패 중에도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원치 않는 일이 생겼고 원하지 않는 일이 내 사건에 발생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 감사하고 있어요. 이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본질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는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교회, 제가 집회 갔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식사하면서 해준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공부를 좀 잘해서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 여기 세 개 중에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수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세 개 대학에 한 곳에다가 했는데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집사님과 지금 장로님 되셨을 거예요. 그 집사님이 아들이 불합격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감사헌금을 했는데 감사헌금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제법 큰 감사를 했어요. 그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아이가 공부하면서 들어갔던 것의 절반은 내가 드리자 하고 거기다가 수천만 원 정도를 봉투에다 넣고 강단에다가 감사합니다라고 올렸어요. 근데 뭐라고 올렸냐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낙방하게 된 것 자기가 그렇게 실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합격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합격했을 때 합격해서 감사헌금 돈 10,000원 넣어가지고 올리기는 쉬운 일이에요. 불합격했는데 내 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들어간 등록금하고 그동안 돈 들어간 거의 절반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드려요.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자기 아들 불합격한 거 떨어졌는데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망했겠습니까? 망했겠습니까? 안 망합니다.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안 망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도 불평하면 그 사람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를, 여러분의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요. 천국으로 만들어요. 요즘 우리 성도들이 아멘을 세일 들어간 것 같아. 아멘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집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세요. 천국으로 만드세요.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가 어디 있든 그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가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감격하고 기뻐하고,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됐을 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릴 때 여러분은 안타까워서 내가 예배 갔어야 되는데 막 그런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빠지려고 잔머리 쓰고. 나는 이 사도 바울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나와는 전혀 다른 감사의 제목이었더라고요. 내가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느냐는, 내가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노트에다가 한번 제가 써봤어요. 그가 목록에다가 내가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건강하고 돈을 잘 벌고 부자가 되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집에 살고, 이게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도 할 줄 아는 감사예요. 우리 영적인 믿음의 사람의 감사는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달라야 돼요. 응? 무엇 때문에 감사한가? 라고 감사 목록을 쓰다가 내가 아직도 목회를 하고 있다는 이 자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을 여기저기서 불러주고, 이곳 성남까지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성도들 얼굴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는 좀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좀 강하게 설교하지만, 그건 여러분에게 시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있으면요, 목사에게 가끔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줘가지고요, 여러분의 실체가 보이게 해요. 솔직히 다 보여요. 계속 그럼 미치지. 근데 앉아는 있는데 딱 보면 사람이 아니라 허수아비인 거야.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딱 보면 마네킹이야. 마네킹. 생명 없는 마네킹. 그걸 보면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 앞에 가서 선다면, 너 뭐 하다 왔냐?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내게 맡겨진 성도를 귀하게 여기며 살았는가?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저는 감사의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를 보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낼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바로 바울의 감사의 대상은 주님이었고, 또 하나는 그가 갔던 만났던 그 영혼들,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매일매일 감사하며 그것도 지금 옥중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편집, 그 고린도서나 무슨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의 서신을 쭉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느니라.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구나. 여러분, 평생을 말씀을 담고 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살아도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감사의 열매입니다. 물질에 대하여 감사하고 성공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흔들리고 늘 갈등하고 장사가 잘 될 때는 감사하는 사람이 그럼 장사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장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원망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을 따라 출렁거리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났던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옛날 우리 자랄 때는 여러 형제들이 한 방에서 같이 부딪히면서 거기서 칼잠을 자며 방 손바닥만 한 칸에서 5명이 자는데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잘 수가 없어요. 이 옆으로 세워야지 5이 잘 수 있어요. 우리도 애들이 크니까 조그만 방에 2를 키웠는데 이놈들이 등치가 커지니까 방이 좁아지는 거예요.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더운데 선풍기 하나 벽에다 걸어놓고 애들이 등치가 크니까 막 방이 좁아요.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방에서 둘이서 부딪히면서 같이 싸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 한 상에 둘러서 아이들이 온전히 먹고 어르신이 먼저 드시면 그 아이들이 눈치 보다가 이제 떠라 그러면 네 하고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애들이 밥상을 떠요. 그 방 하나에서 같이 먹고 같이 부딪히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건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조사를 했어요. 10년 20년을 거쳐서 이걸 조사를 했는데 한국이든 외국이든 아시아든 전 세계에서 온 가족이 함께 먹고 함께 같이 자고 그 형제들이 같이 먹고 그렇게 자랐던 아이들과 즉 그룹으로 여럿이서 같이 자랐던 형제와 외아들 아니면 아들이 2, 3 있으면 다 각 방에 방 하나씩 주면서 혼자 쓸 수 있는 방을 주고 자랐던 아이들을 성장해서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더랍니다. 첫 번째, 사회성이 떨어져요. 혼자 살아요. 누구를 이해하거나 누구를 포용하는 능력이 없어요. 이기적인 아이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부딪히며 살았던 아이들은 사회적 요소가 굉장히 커요. 나보다 저를 먼저 배려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지능지수가 문제가 생겼을 때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저항력 자체가 100배나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부딪히며 살았어. 지능의 발달이 훨씬 더 높아요. 사회 적응도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다 이겨내요. 혼자 살았던 아이들은 사회적 능력이 떨어져요. 뭘 하려고 해도 두려움이 생겨요. 한 30년 전입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교회는요 1년에 감사절이 되면 그 한 주 전, 2주 전부터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봉투를 나눠주고 이번 감사절에 내가 드릴 감사헌금을 미리 한 주 전이나 2주 전에 강단에 올려요. 봉투만 올려요. 자기 이름하고 쓰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만 원, 뭐 만 원 이렇게 했겠죠. 한 30년 전에 여러분 1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걔도 제일
잘 사는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이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때 아프리카에 무슨 교회를 져주기로 했어요. 온전히 다 선교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때 30년 전인데, 그래도 장로니까 체면상 감사헌금을 30만 원 작정해서 강단에다가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30만 원 작정이면 큰 돈 아닙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봉투를 이렇게 하다가 아무개 장로님 30만 원인데, 그 목사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아무개 장로님 300만 원 하나님께 드린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를 해버렸어. 30만 원인데 숫자 하나 더 가지고 300만 원을 불렀네. 그 장로님이 앉아가지고 시험 들었어요. 내가 분명히 30만 원 올렸는데, 다시 끝나고 와서 확인해보니까 분명히 30만 원인데 목사님이 착각하시고 300만 원이라고 강단에 선포해버렸어. 일주일 동안 이 장로가 계속 고민하는 거야. 목사님한테서 따질까? 30만 원만 할까? 그러다가 그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었습니다. 야, 김 장로, 너 30만 원짜리냐 300만 원짜리냐 물어보시되, 맞다, 내가 30만 원짜리는 아니지, 나 300만 원짜리야. 목사님이 실수로 했지만 그래,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진짜 300만 원을 빚을 내서라도 그 다음 주에 300만 원을 드려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만 원짜리 인생으로 만들지 말고 1억짜리 인생, 10억짜리 인생, 복된 인생으로 만들기 축복합니다. 아, 복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잘 되는 거 안 좋아하시네. 그럼 복 있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복된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크기는 깨달음의 크기입니다. 깨달음의 크기입니다. 깨닫는다예요. 잘 보세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어려운 일 속에서 어려운 일을 보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를 분석을 해보세요. 이 고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실까? 이 위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달아 보세요. 여러분, 사실요, 좋은 일이 결코 좋게 끝나지 않아요. 그 좋은 일에 위기가 오면 나는 그냥 낭망해버려요. 그런데 위기가 있을 때 이걸 내가 잘 극복하고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기 속에서 보석이 담겨 있어요.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나를 크게 하시는구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믿음을 키우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면 감사합니다. 그 위기가 왔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청계산에서 목회할 때 해마다 연말에 그 말씀 카드 뽑는 거를 이제 뽑잖아요. 저도 하나 뽑았는데 어떤 성도분이 자기가 뽑았던 말씀 카드를 그냥 그 책상 위에다 그냥 놓고 갔더라고요. 다 끝나고 가다가 그게 놓고 갔길래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왜 그걸 놓고 갔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분이 뽑은 말씀 카드가 뭐였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그걸 버리고 간 거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그걸 갖고 있다가 그분이 거기 앉아있으니까 그 다음 주 주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다시 뽑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뽑았던 말씀은 더 무서운 말씀이라고. 참 신기하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성경책에다 꽂아놓고 그 구절을,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 그 구절을 계속 나도 읽게 됐어요. 돈을 사랑하며 거기서 일만하게 뿌리가 나온다. 죄악의 뿌리, 악의 뿌리가 돈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 때 돈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 내 안에 10,000가지 이상의 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사건, 사고, 모든 사기 사건 다 돈에 연루돼 있어요. 다 돈의 욕심으로 생긴 거예요.
왜 사기를 쳤습니까? 돈 때문 아닙니까? 왜 보이스피싱이 지금도 안 사라질까요? 그들이 노리는 건 돈입니다. 돈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럼 돈을 벌려고 하고 돈에 욕심을 부리면 그 사람은 일만하게 악을 가지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뭡니까? 가진 게 없어도 그걸 누구랑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 회장님이 아일랜드 땅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우연히 누구의 소개로 한 고아원에 갔는데 그 고아원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강당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헨리 포드가 그 원장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땅에다가 강당을 지어서 예배 드리도록 하라고. 그래서 그 예배당을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가 돌아가면 그 원장에게 헨리 포드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2,000파운드입니다. 지금은 2,000파운드가 한 4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헨리 포드 시대 때는 그게 한 몇 억이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음날 신문에 말이에요.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어느 고아원에다가 2만 파운드를 기부하기로 약속하다. 신문에 대문짝이 나와버렸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헨리 포드가 그 신문을 보는데 자기가 거기 2,000파운드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2만 파운드로 신문에 나와버렸어. 그 원장과 직원들이 깜짝 놀란 거야. 이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이 근데 잘못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그 원장님하고 그 포드에게 찾아가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기자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2만 파운드라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포드에게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헨리 포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무슨 소리 하세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것도. 기자들이 착각해가지고 2,000파운드가 2만 파운드로 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주신 기회입니다. 그 당시 2만 파운드가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그 원장님에게 고맙습니다.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그걸 짓고 그 앞에 이거 하나만 꼭 써주세요. 제 이름은 넣지 마세요. 헨리 포드를 넣지 말고 이렇게 써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만 써주세요. 신문에 잘못 나온 게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가서 많은 사람이 기부하고 산 것이 아니에요. 그 헨리 포드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이름을 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더 갔으니 얼마나 아름답게 짓고 다른 애들 숙소까지 다 새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는 지금 이 세상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겼던 헌신과 감사만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곧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나도 곧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겼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감사하는가? 나는 지금 부족한 내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아직도 쓰임받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살펴보면 저같이 행복한 목사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분처럼 그렇게 순하고 선하고 목사님이 뭐 하자라도 반대하지 않고 따라와주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난 눈물이 나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는 게 내가 후회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저는 여기 있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감사하고 살아있을 이유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한 마음으로 헤쳐나가고 이겨나갑시다.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제가 감사하다고 했으니 여러분도 저에게 한번 감사하다고 해 주십시오. 시작.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서로 감사하며 사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여기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바울처럼 기도할 것이고, 사람 때문에 원망했던 내가 이제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쓰임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드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다같이 일어나십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감사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마음으로 진정으로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나는 무엇에 감사하는가? 어디에 감사하는가? 좋은 일 만났을 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내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감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그 안에 주실 축복을 생각하며 이걸 견뎌내고 난 후에 주실 축복을 기다리며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평생을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귀한 자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를 만나게 하시고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달려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매일매일 감사 기도를 드리며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하며 형제를 향하여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내 입술의 단어가 오직 감사로 바뀌어지는 입술의 감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내 입 안에 감사가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감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곳에 큰 아픔을 가지고 문제를 붙들고 올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환경 속에서도 입을 열어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드릴 수 있는 자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기적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가 응답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원망 대신 감사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시고 형식적 감사가 아니라 가슴 깊이 우러러 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저들을 복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기업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파서 온 자가 있습니까? 예수의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두려운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무엇을 감사하는지 주여 위기와 고통과 아픔에서도 감사하기를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